빨간 물이 들어오면 그럼 지금 녹음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 때는 이걸 보시면 오케이. 자, 이제 오늘은 교리와 성약 7편, 8편, 9편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교리와 성약 7편 한번 펴보시죠. 교리와 성약 7편을 펴보세요. 오늘은 교리와 성약 7편부터 나옵니다. 이 7편도 재미있습니다. 사랑받던 자 요한에 대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 신약 경전의 요한복음 20장, 21장 20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대한 계시입니다. 우선 서문을 한번 먼저 읽어보죠. 제7편에 서문이 있습니다. 그 서문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상은 영어 다 읽어봐요. 1829년 4월. 1829년 4월 펜실베이니아주 하모니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우린과 도밈을 통하여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육체로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죽었는지를 물었을 때 주신 계시. 이 계시는 요한이 양피지에서 기록하고 직접 감춘 기록의 번역문이. 감사합니다. 이 배경은 우리 대학부 교재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대학부 학생교재 7편 설명문을 보세요. 배경 설명문. 이해가 더 빠릅니다. 거기 보면 17쪽에 역사적 배경이라고 나오죠? 그럼 몽땅 다 한번 읽어볼게요. 백순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흔히 사랑받는 자 또는 계시자라고 불리는 요한의 장르는 기독교계의 한 가지 큰 의혹의 대상이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 생기고 있다. 구세주는 요한에 관하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이 말씀으로부터 당연히 다음과 같은 의문이 생긴다. 요한은 죽었나? 죽지 않았나? 죽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위치에 있나? 만일 죽었다면 구세주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 이 문제가 여러 세기 동안 기독교 여러 교파 가운데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일부 학자들은 그가 사실은 죽어서 에베소에 묻혀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가 아직 지상에 걸어 다닌다고 생각한다. 어떤 학파는 그가 에베소에 묻혔지만 정말로 죽은 것이 아니고 구세주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단지 잠자고 있을 따름이라고 말한다. 계속 읽으세요.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가 마침내 주님께 간구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예언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1829년 4월달 동안에 나는 펜실베니아 주의 하모니에서 거의 중단하지 않고 번역을 계속하고 올리버 카우드리는 계속해서 적었으며 우리는 이 기간에 여러 가지 계시를 받았다. 우리는 신약에서 언급한 사도 요한의 기사에 관하여 의견의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죽었는가 계속해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모두 우림과 둠밈에 의하여 그것을 해결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들의 질문 결과가 7편의 설명에 나와 있다. 여기서 언급한 양피지를 조셉이 보고 또한 그것을 번역할 권세를 받았는지 또는 원본을 보지 못하고 그 내용을 계시받았는가 하는 것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 자료가 계시에 의하여 예언자에게 주어졌으므로 그것은 상관없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배경을 알고 7편을 공부해야 합니다. 울립니까? 마이크 울려요? 그럼 좀 줄여보죠. 이 7편의 서문에 관한 내용을 지금 설명을 주에서 읽어드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계시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혹은 사도 요한이라고 혹은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사랑하는 자 요한이라고 다 같은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사도 요한이 직접 쓴 양피지인데 그 양피지에 관한 걸 조셉이 직접 그것을 번역했는지
아니면 우님과 두님을 통해서 계시로 주어진지는 불분명합니다. 그것이 어찌 되었든 간에 주님께서 선지자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 그러면 1편 7편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죠. 한번 읽어보면 이거 재밌습니다, 이게.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선 그 앞에 보면 1절부터 3절은 사랑받던 자 요한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 것임. 4절부터 8절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복음의 열쇠들을 지님. 그렇게 묘사되어 있죠. 자,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종상이 한번 더 읽어봐요. 1절부터 3절까지.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의 사랑하는 자 요한아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는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 내게 허락될 것임이니라 하시기로 이에 내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죽음을 이길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살아서 영혼들을 당신에게 데려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를 원하였으므로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때까지 너는 머물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앞에서 예언하리라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홍자매님 4절부터 해가지고 5절까지 오세요. 4, 5절 2절. 또 이 까닭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이는 그가 영혼들을 내게 데려올 수 있기를 내게 원하였거니와 너는 나의 왕국에 있는 내게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원하였음이니라. 베드로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것은 좋은 소망이었느니라.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가 이전에 행하였던 것 이상으로 장차 사람들 가운데서 더 많은 일, 곧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를 원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우은정자면요 6절, 7절, 8절입니다. 그러하도다 그는 더 큰 일을 떠맡은즉 그러므로 나는 그를 타오르는 불처럼 되게 하며 성욕을 베푸는 천사가 되게 하리니 그는 땅에 거하는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성욕을 베풀리라. 또 나는 너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 또 내 형제 야고보를 위하여 성욕을 베풀게 하리라. 또 내가 올 때까지 너희 세 사람에게 이 권능과 이 성욕의 열쇠들을 주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둘 다 너희 소망대로 얻게 되리니 이는 너희 둘 다 너희가 원하던 바를 기뻐하는 까닭이니라 하신 것이더라. 감사합니다. 요거는 사도 요한이 양피지에 기록한 기록들입니다. 이 기록들이 계시에 의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3절 한번 볼게요. 이 기록은 그럼 어떤 기록인가? 자,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1장입니다. 20절부터 23절 같이 보세요. 박정희 자매님 찾으셨으면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20절부터 읽으세요. 20절부터 23절까지.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러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감사합니다.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이제 대화를 쭉 나누고 있는데 특히 베드로하고 대화하면서 요한에 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입니까? 부활하신 후입니까? 이 기록이. 요한복음 지금 21장 20절 23절 내용은 예수님 지금 부활하신 후에요? 부활하기 전에? 부활하기 전. 감사합니다. 또 지금 이 기록은 베드로하고 언급하고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입니까? 부활하신 몸으로 이야기하신 거? 부활하기 전에. 우자매님 후. 감사합니다. 박장현님 부활하신다. 감사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네. 이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죠?
침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게 부활하신 후의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가룟 유다가 죽고 제자는 11제자, 11사도만 남았어요. 이건 부활하신 후의 기록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의 기록.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대화를 나눌 적에 있는 이 부분에 아주 몇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요한도 사랑받던 자,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도 소망을 갖고 있었고 베드로도 소망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7편으로 갑니다. 자, 7편 보세요. 이 내용은 더 자세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직접 본인이 기록한 거니까. 그 사건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나의 사랑하는 자 요한아,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는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면 내게 허락될 것이라 하시기로. 그 요한에게 네가 원하는 소망이 뭐냐? 물었습니다. 2절 뭘 원했습니까? 내가 죽게 여짜오되. 거기 7편 2절에 뭘 원했어요? 요한이 죽음을 이기림을 내게 주옵소서. 그죠? 죽음을 이기림. 죽음을 이기림. 죽음을 이기림. 여기 영문은 파워 오버 데스로 나옵니다. 죽음을 극복할 힘, 능력, 이것을 달라고 합니다.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소서. 그 이유는 내가 살아서 영혼들을 당신에게 데려올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였더라. 그 주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냐면 3절에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7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 일을 원하므로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때까지,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때까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때는 그럼 언제예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시에 그런 말입니다. 자, 너는 머물러. 거기 뭐라고 나와 있죠? 7장 3절에. 거기에는 너는 머물러. 너 머물러.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 너는 머물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을 예언이라 하시더라. 됐죠? 여기 나와 있는 게 머물러라는 용어 때문에 이 일이 요한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게 큰 의문점으로 남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는 계시로 주어진 겁니다. 이 까닭에 주께서 4절 보세요.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는 그가 영혼들을 내게 데려올 길 내게 원하였거니와.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원했습니까? 너는 나의 왕국에 내게 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하였음이니라. 베드로야, 내가 내게 이르니 이것도 좋은 소망이었느니라.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가 이전에 행하였던 그 이상으로 장차 사람들 가운데 더 많은 일,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하였도다. 그 6절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도다. 그는 더 큰 일을 또 맡았은즉 나는 그를 타오르는 불처럼 되게 하며. 머무르는데 거기 7편 6절에 보게 되면 타오르는 뭐같이 돼요? 불처럼 되게 하고, 불처럼 되게 하며, 그 다음에 성욕을 베푸는 천사가 되게 하리라. 그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하여 성욕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편 7절과 8절도 마저 보죠. 나는 너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 또 네 형제 야고로의 성욕을 베풀게 하리라. 내가 올 때까지,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올 때까지,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너희 세 사람에게 이 권능과 이 성역의 열쇠들을 줄 것이라. 거기 7절 보게 되면은 세 사람이라고 나오죠.
결국 이 세 사람은 누가 됩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되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뭘 준다고 그랬습니까? 그죠? 권능과 그 다음에 성역의 열쇠들을 줄 것이라. 열쇠들을 줄 것이라. 자, 그럼 7절에 나는 너로 할 때 너는 누굽니까? 나는 너로 하여금 할 때 나는 물론 예수님이시고 너는 요한. 사도 요한을 이야기해요. 그를 위하여 할 때 그는 거기 7절에 나는 너로 하여금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요한으로 하여금 그를 위하여 또 내 형제 야고보로 하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니까 세 사람 중에 지금 야고보 언급돼 있고 요한이 언급됐으니까 누가 언급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를 지칭하는 거예요. 나는 너로 하여금 베드로를 위하여 또 내 형제 야고보로 하여 성령을 베풀게 하리라. 또 내가 올 때까지 너희 세 사람에게 됐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이 자신에 대한 질문에 대한 소망에 대한 답을 얻은 걸 기록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둘 다 너희 소망대로 얻게 되리라 할 때 이 둘 다 또 뒤에 또 누가 나와요? 이는 너희 둘 다 너희가 원하다는 바 기뻐하는 까다 이니라 하신 것이니라. 그럼 8절에 너희 둘 다 소망대로 너희 둘 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될 것이라. 여기 너희 둘 다는 누굴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거 조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를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거 그냥 배경으로 읽으면 오해하기 딱 집상해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이건 양피지에 관한 요한이 기록한 것을 계시로 받은 기록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 조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라고 하는 기록이 아니에요. 이 두 사람이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우림과 투님을 통해서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좀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다시 앞부터 넘어갑시다. 죽음을 이길 힘이라고 되어 있죠? 죽음을 이길 힘을 갖다가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느냐 살펴보겠어요. 자, 변형하고 승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달라요. 변형하고 승천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변형하고 승천하고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경전 뒤에 보면 경전 안내서에 설명이 붙어 있어요. 변형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선. 경전 안내서 변형을 한번 찾아봅시다. 경전 안내서에서 뒤에 변형을 한번 찾아봐요. 97쪽. 97쪽 보세요. 97쪽 변형. 거기 나왔네. 그죠?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트랜스피규레이션. 단어가 조금 복잡하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 변형해가지고 트랜스피규레이션하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앞에 설명에 하늘의 존재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모습과 본질이 변화된, 즉 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려진 사람들의 상태. 찾았습니까? 자, 그럼 밑에 거 보세요. 그리스도의 변형.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주가 그들 앞에 영광스럽게 되고 또 변형된 것을 보았다. 그죠? 이거 변형의 산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구주는 베드로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받게 될 거라고 전에 약속한 바가 있다. 됐습니까? 이건 마태복음 16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 중요한 사건에서, 즉 변형의 산 사건은 마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건에서 구주,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약속된 신권의 열쇠들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주었다. 이 신권의 열쇠들을 가지고 사도들은 예수의 승천 이후에도 왕국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권능을 가졌다. 그 예수의 승천이라 나와 있죠. 이 승천은 그냥 우리 말로 번역이 돼서 그런데
이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 승천이지만 이렇게 변형된 존재들이 죽음을 겪지 않고 장기간 머물러 있는 상태를 승천된 존재라고도 이야기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들려오는 곳을 일반 단순한 표현을 쓸 적에는 그냥 승천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형된 존재를 뭐라고도 부르는가 하면 이게 변형된 존재들 이 존재들을 승천한 존재들 혹은 승천된 존재들 다 같이 써요. 알겠습니까? 이건 일단은 올려져서 지낸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보세요. 또 보세요. 계속 보세요. 봤습니까? 조셉 스미스는 변형의 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변형되었다고 가르쳤다. 됐습니까? 이때 이 변형이라는 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잠정적인 거예요. 즉 뭐냐고 되어 있는 위에 보면 하늘의 존재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모습과 본질이 변화된, 즉 보다 높은 영적 수준으로 올려진 사람들의 상태, 그런 신성한 변화, 거룩한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변형이라고 그래요. 변형. 됐습니까? 변형이라고 그래요. 뒤에 보세요. 그대는 미래의 영광경 상태에 있는 지구의 모습을 시연으로 보았다. 또 그들은 두 변형된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는 승천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모세도 승천했고 누구도? 엘리야도 승천했어. 변형된 상태에서 오래 머무르는 상태를 또 뭐라고 표현한다? 승천된 존재들 혹은 승천한 존재들이라고도 표현해. 같은 표현이. 예. 변형된 존재들이나 표현이나 승천한 존재들 표현이나 두 개가 같은 의미예요. 왜냐하면 모세 여기 나와 있는 모세나 엘리야도 어때 이미 변형된 존재로서 승천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자, 일단 그래서 거기 이들은 변형된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고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다.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다. 됐죠? 자, 우선 거기까지 보고 앞에 보세요. 이 변형에 대해서 유인물에 설명을 잠깐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유인물 보세요. 유인물. 자, 유인물 중간 부분 보세요. 봤습니까? 자, 변형 찾았어요? 자, 1번, 2번, 3번 있는데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오늘 찬송가 그거 불렀지 않습니까? 선한 영향 주는 상, 그죠? 그럼 집에 가서 요것을 포스트잇을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여러분 경전에 붙이는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셔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변형된 존재, 변형 혹은 변형된 존재의 특징, 변형과 승천의 차 이런 것을 포스트에다가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경전에다 붙인다. 아시겠습니다? 네. 뭐 하고자 할 때라고 그랬죠? 내가 오늘 선한 일 하고 싶다. 그럼 적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래도 보십시오. 이거 한번 다 보세요. 아까 읽은 거 더 반복해 볼게요. 이게 변형 1번. 하늘의 존재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모습과 본질이 변화된, 즉 보다 높은 영적 수준에 올려진 사람들의 상태, 혹은 하나님의 본능이 사람이나 물건에 작용하여 그 외형이나 본질에 발생하는 특별한 변화. 이 특별한 변화를 또 뭐라고 그러느냐? 이러한 신성한 변화, 특별한 변화, 신성한 변화, 즉 하늘의 존재의 임재와 영광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높은 영적 수준으로 일시적으로 변화되는 이 특별한 변화, 이 특별한 신성한 변화는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전환이 돼야 돼요. 그 이유는 더 높은 하늘의 강한 영광의 상태를 감당하기 합니다. 더 높은 하늘의 강한 영광의 상태가 우리에게 임재하는 걸, 이 상태라는 임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높은 거룩한 그 상태로 뭐 하는 거예요? 전환되는 것을 뭐라 한다? 변형이라고 한다.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 변형과 승천의 차이점. 이게 변형은 트랜스피규레이션하고 승천된 존재, 이런
승천된 존재, 승천한 존재들 쓸 때 이 승천은 영문이 translation이에요. translation. 이 말은 뭐냐면 이게 translation이라는 단어를 승천이라고 쓸 경우에는 변형된 존재가 오랫동안 지속되는 상태, 죽음의 고통이나 죽음을 겪지 않는 특별한 상태를 translation이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걸 승천된 존재, 승천한 존재 쓸 때 그 승천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밑에 거 봐요. 변형과 승천의 차이는 변형은 승천보다 더 잠정적이다. 즉 승천이 훨씬 더 지속적이고 변형은 일시적이다. 그런 말입니다. 니파인 세제자는 한때 변형되어 영혼의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승천되었으며 즉 변형된 거룩한 상태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승천되었으며 translated라고 했습니다. 그 상태는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변형보다 더 길게 계속되어진다. 됐죠? 네. 자, 그럼 우리 다시 97쪽 봐요. 여러분 그 경전란에서 91쪽 아까 읽었던 거 97쪽 요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 좌측편 맨 밑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변형된 존재 찾았어요?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영문이 translated beings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번역을 변형된 존재들 혹은 승천한 존재들, 승천대들 다 같이 쓰는 거예요. 다 같은 말. 거기 봐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멸의 부활 때까지 고통이나 사망을 경험하지 않도록 변형된 사람. 거기 누구 나와 있어요? 거기 인물이. 에녹이 나왔고 그 밑에 또 누가 나왔어요? 모세가 나왔죠? 뒤로 넘어가요. 뒤로. 누가 있어요? 엘리야 있고 중간 부분에 또 누가 있습니까? 거기 제3니파 28장 38절에 누가 나와 있어요? 그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그들의 몸의 변화가 이루어져. 찾았습니까? 그건 누구예요? 니파인 세제자라고 적어요. 니파인 세제자라고. 그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그들의 몸의 변화가 이루어져. 제3니 28장 38절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다가 니파인 세제자라고 적어요. 적었습니까? 자, 그 다음 그 뒤에 가면 또 누가 나와요? 그죠? 사랑받던 자 요한은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 것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교리화송이야 7편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여기 봐요. 자, 설명 한 번만 들으면 돼요. 여기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가정하고 이걸 그리스도의 부활. 그 다음에 여기를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합시다. 그리스도의 재림. 그러면 여기다가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변형된 존재들. 알겠습니까? 여기는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변형된 존재들. 그러면 이 변형된 존재들은 저용어로 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승천한 존재들 같이 쓸 수 있어요. 똑같이 승천한 존재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변형된 존재들은 승천한 존재들입니다. 됐죠? 만약에 그냥 단어 하나씩만 나눠서 설명한다면 그냥 변형 하나만 뒤에 변형된 존재들 하면 승천한 존재들과 같은 용어예요. 절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말 하고 있습니다. 저 용비어 첨가하는 거 아니에요. 설명 한 번만 딱 들으면 돼. 그냥 변형 한 단어만 쓸 경우에는 일시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변형된 존재들하고 묘사하면 잠정적이 아니고 지속적인. 죽음이나 죽음의 고통을 겪지 않고 예수님께서 지명하실 때 그 시기까지 죽음을 고통이나 사망을 겪지 않는 존재들이 됐습니까?
그냥 변형이라고 한 단어만 쓸 경우에는 하늘의 높은 영광의 상태가 우리에게 임재할 적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낮은 차원에서 보다 높은 차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일시적으로 변화하는, 겪는 높은 변화의 상태, 그 신성한 변화를 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여기 봐요. 또. 자, 그러면 지금 공부한 거 보면 그리스도 부활 이전에 변형된 존재가 누가 나와 있어요? 모세 앞에 또 누가 나와 있어요? 에녹도 있고, 또 모세도 있고, 또 누구도 있어요? 엘리야도 있고. 그죠?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부활 이전에 변형된 존재들이에요. 왜? 죽음에 관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죠? 다 승천한 사람으로도 있거든. 그죠? 그런데 우리 유인물 보면 여기 봐요. 여기 유인물 중간부분 보면 모세, 에녹, 엘리야 찾았어요? 모세, 에녹, 엘리야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 시 부활체 몸으로 뭐 됐다? 변형됐다 그거예요. 변형됐다. 또 왜 또 변형이 돼? 부활체 몸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요 세 사람.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에 변형된 이 세 존재는 언제 그리스도의 부활 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체 몸으로 전환됐습니다. 전환됐어.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변형의 산에 간 게 마태복음 17장이에요. 그죠? 변형의 산에 올라가셨다고, 변형의 산에. 그죠? 여기 예수님이 조금 이따 공부할게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번쩍 누굴 데려갔습니까? 세 사람 데려갔죠? 변형이 안 됐다는 뜻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괜히 이렇게 하나씩 그리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형의 산에 갔을 적에 예수님이 변형된 걸 보고 요 세 사람도 어떻게 됐어요? 같이 변형됐어요. 그때의 변형은 낮은 차원에서 높은 차원으로 겪는 신성한 변화. 왜? 예수님의 높은 하늘의 영광의 상태를 감당할 수 있도록. 됐습니까? 그런 일시적인 현상을 뭐라고 그러냐? 변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변형된 존재가 둘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공부한 거예요. 누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이때는 부활체에 머무른 거죠? 아니,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부활 이전 사건이니까 아직도 어떤 존재로 온 거예요? 변형된 존재로 온 거예요. 와가지고 열쇠를 넘겨준 거예요. 지파의 열쇠, 음모 열쇠를 다 넘겨준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부활 때 어떻게 된 거예요? 전부 부활체 몸으로 전환된 거. 지금 그 설명하는 거예요. 집에서 혼자 보면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집에 가서 아무리 읽으면 인쇄가 잘 됐군, 종이는 하얗고 글씨는 새까맣군, 그 생각하는 겁니다. 뒤에 거 봐요. 자, 뒤에 거 보면 그러면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변형된 존재 공부하는 게 오늘 7장의 인물이에요. 그 인물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여기다 표시할게요. 오늘 공부하는 사도 요한이 바로 교리서의 7편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가 경전을 연구하면서 번역하면서 그러면 사도 요한은 머물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사람 죽었나? 어떻게 된 건가? 그래서 계시받은 게 이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도 어떤 존재예요? 변형된 존재입니다. 또 누구도 있어요. 거의 동시대 누가 있습니까? 니파인 세 제자도 있어. 세 제자들도 있다고. 이것도 누구들이 전부 다 변형된 존재들이에요. 됐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변형된 존재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요한에게 내가 나의 영광 중에 올 때까지 너는 머물러 있으라. 언제까지? 재림 때, 재림시까지 머물러 있다가 그리스도 이후에 변형된 존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시 어떻게 돼요? 부활체의 몸으로 전환됩니다. 몸으로 전환됨.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가르침대를 또 누가 또 집어갔네. 빠른 동작으로 또 집어갔네 또. 자, 그리스의 부활을 기준해 가지고 부활 이전에 변형된 존재들은 언제 부활체물로 바뀌었다? 그리스 부활 시에 변형된 부활체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리스 부활 이전에 변형된 존재들이 그리스 부활 이후에 부활 시에 부활체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활체 몸으로 지상에 온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리스 부활 이전에 변형된 존재인 모세와 엘리야가 그리스 부활 이후에 부활체물로 바뀌었다고 지금 설명했잖아요. 그럼 부활체 몸으로 증거를 해줘야 우리가 그 교리를 믿지. 언제 성임한 거예요? 신권 받을 때. 신권 받을 그거는 저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얘기고. 네? 인봉 열쇠하고.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1836년에. 그 교대서 몇 편?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지난주에 빠져서 집중적으로 질문해 봤어요. 저를 보세요. 교대성이야? 110편 있잖아요. 커틀랜드 성전 사건. 다시 교대성에 110편 봐요. 자, 다시 교대성에 110편. 매 시간마다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교대성에 110편 서문을 봐요. 거기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1836년 4월 3일 날 커틀랜드 성전이에요. 커틀랜드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뒤로 넘어가 가지고 11절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물은 지파의 열쇠와 북방의 땅 열 지파를 모으는 열쇠를 넘겨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뭘로 온 거예요? 부활체물로 온 거야. 여기 봐요. 그리스 부활 이전에 변형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부활 시에 뭘 바뀌었습니까? 부활체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1830년 4월 3일 날 커틀랜드 성전은 뭘로 나타난 거예요? 부활체물로 나타난 거예요. 됐죠? 모세야, 엘리야도 나타났습니까? 엘리야는 어디에 나와요?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됐죠? 13절에 거기 엘리야도 부활체물로 나타나가지고 열쇠를 넘겨준 것이다. 오늘 재밌는 거 공부했네요. 자, 그럼 다시 7편으로 갑시다. 다시 7편. 다시 교대서양 7편 봐요. 자, 7편. 그러니까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7편 2절 보게 되면 죽음을 이길 힘. 됐습니까?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3절에 보면 5번째 줄에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되겠네요. 너는 머물러 해도 동그라미 쳐요. 요건 전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요한이 변형된 존재로 머무른다는 거 시사하는 거예요. 죽음을 이긴 힘. 알겠습니까? 혹은 밑에 나와 있는 너는 머물러 두 개가 다 요한이 전부 어떤 상태로 머무른다는 겁니까? 변형된 존재로 머무르겠다는 거 시사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변형된 존재들은 언제 부활체물로 전환돼요? 그리스의 재림시. 됐습니까? 첫째 부활의 아침에 부활체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뀐다. 우리 제3디파에 보게 되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뀐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읽어보죠. 우리 눈으로 확인해야 돼도. 제3디파에 봅시다. 제3리파의 28장 봐요. 제3리파의 28장. 28장 보세요. 봤습니까? 네. 하나씩 봐요. 제3리파 28장 7절 봐요. 586쪽. 찾았어요? 자, 거기 7절 봐요. 7절. 7절 위에 보면은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에게 들리기 전 나의 성역 때 나와 함께하던 내 사랑하는 요한이 내게 원하였던 것을 원하였다. 누가? 리파인 세 제자가. 됐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 요한은 변형된 존재예요. 그래서 7절 보게 되면 두 번째 줄에 밑줄을 쳐요. 변형된 존재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너희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됐죠? 됐죠? 언제까지? 살아서 내가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나의 영광 중에 올 때까지. 그죠? 재림 때까지 변형된 존재로 머물러 있는데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8절 거기도 밑줄을 쳐요. 너희는 결코 사망의 고통을 감내하게 되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고 죽음의 고통도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변형된 존재들. 그런데 내가 내 영광 중에 올 때 아까 설명했죠. 재림시에 너희는 눈 깜빡할 사이에 죽어야 하는 것에서 죽지 아니한 것으로 변화될 것이라.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뭘로 변하는 겁니까? 변형된 존재의 몸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으로 눈 깜빡할 사이에 전환되는 거예요. 뒤로 넘어가요. 뒤로 39절. 자, 39절 보세요. 자, 39절 보면 그 두 번째 줄에 그들에게 한 가지 변화가 이루어져 그 결과 사탄이 그들에게 권능을 미칠 수 없게 되어 그들을 유혹할 수 없으며 그들은 육체로 있으면서 성결하게 된지라 거룩한지라 땅의 권세가 그들을 붙잡지 못할 것이라. 사탄도 그들을 유혹할 수가 없고 땅의 죽음의 권세도 그들을 붙잡지 못하리라. 무덤 안에 가두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밑에 거 40절. 그리고 이 상태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까지 머물러 있다가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에 어떻게 돼요? 더 큰 변화를 받고, 그죠? 부활 제목으로 전환되고 그런 말이에요. 다시 앞으로 7편 가요. 다시 교리서의 7편. 다시 7편 갑니다. 다시 7편 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3절까지 설명을 해서 마치고 6절 봐야죠. 6절 보면 이 큰 일, 요한도 역시 어떤 일을 맡았느냐, 우리가 갖고 있는 대학부 교재에 중요한 설명이 있어요. 타오르는 불처럼 되고 성역을 베푸는 천사가 된다. 설명이 17쪽에 있습니다. 17쪽 여기 교리야 성약 7편 3절부터 6절 주예를 봐요. 요한은 어떻게 백성들 앞에서 예언하고 구원의 상속자에게 성역을 베푸었나 찾았습니까? 거기 첫 번째 줄에 밑줄을 쳐요. 성경 가운데 5권을 누가 떴다? 사도 요한이 썼어. 계시자 요한. 뭐 썼어요? 요한복음 쓰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쓰고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을 쓴 거예요. 모두 몇 권입니까? 하나, 둘, 셋, 넷, 5권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라고도 부르고 계시록 때문에 계시자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먹을 때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안긴 분이라 해가지고 사랑받던 자 요한이라고 하고, 제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식사할 때는 예수님 품 안에 이렇게 사랑해 주세요 하고 안겼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를 사랑받던 자 요한, 예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제자 요한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사진 바로 위에도 밑줄 쳐요. 사진 바로 위에 1829년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도와 신권을 회복했을 때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더에게 성역을 베풀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에요?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할 때. 그죠?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할 때 1829년 6월 초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론 신권은 언제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아론 신권은 1829년 5월 15일 회복됐어요. 누가 왔어요? 침례 요한이 왔죠. 침례 요한도 어떤 상태로 온 거예요? 부활체로 온 거예요. 그분 어떻게 순교했다고 그랬죠? 근데 나타날 때는? 그렇죠. 왜냐하면 돌아가실 때는 쟁반에 목담하고 돌아가셨다고.
순교할 자에게는. 근데 여기도 쟁반 갖고 나타나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부활체험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29년 6월 초에 이건 추정이에요. 추정.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나타난 뭘 넘겨줬어요?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시켜줬다고. 그때 요한은 지금 공부한 거에 의하게 되면은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 변형된 존재니까 이분은 부활체 몸이 언제 전환되는 거예요? 재림시야, 그죠? 그런데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어떤 몸으로 오신 거예요, 두 분은? 아니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 공부할 적에 사도 요한은 지금 공부했어. 변형된 존재라고. 또 이분은 그 몸이 재림시에 영광 중에 부활체로 전환되고 공부했고, 그러면 멜기세덱 신권 회복할 때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어떤 몸으로 나타나냐 하는 거예요. 부활체 몸. 그래서 부활이 진행 중이죠. 아니 천사 모르나에도 1823년 9월 21일 밤 조셉에게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났어요? 네? 부활체의 몸으로. 지금 우자매님 지금 막 지금 혼란스러워요 지금. 자, 부활은 진행 중이 아니에요. 회복의 일환으로 지명받은 자들만 열세에 관계된 회복 사업 때문에 부활체 몸으로 지명받습니다. 지금 부활 진행 중인 거 아니에요? 예,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회복의 사업의 일환으로 부름받는 거룩한 자, 열세에 관계되신 분들은 주님께서 그 열세 때문에 부활체모로 보내준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이고, 또 누가 있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혼능의 열쇠. 아까 여기 공부할 거 여기 어디 갔습니까? 또 없어졌네. 여기 있네. 권능과 이 성의 열쇠 넘겨주기 위해서 이 두 분은 부활체의 몸으로, 요한은 변형된 존재로 나타나신 거예요. 됐습니까? 부활 진행 중인 거 아니에요? 뒤로 넘어가요. 뒤로 18쪽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봤습니까? 1831년 6월 3일 교회의 한 대회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요한의 성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다. 거기다 한 미줄 지세요. 요거는 여기만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변형된 존재에서 어떤 더 큰 일을 맡고 있나요? 왜? 교리가 성역 7편에 보면 성역을 베푸는 천사가라고 언급했거든. 그 어떤 성역이냐? 거기 설명되어 있어요. 당시의 계시자 요한은 아스루왕 살만 아셀에 의하여 끌려간 이스라엘 열지파 사이에 있었으며 그들이 오랜 분산으로부터 돌아오도록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게 계시가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여기 보세요. 1836년 어디로 왔어요? 여기 있네.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는 모세아와 예일야 뭐 이렇게 나타나서 설명했죠. 근데 히보시 킴볼은 다른 기록을 하나 남겼어요. 누구도 나타났다? 거기에 계시자 요한도 나타났다네. 근데 110편에는 이 기록이 없어요. 여기만 있고. 한번 봐요. 거기. 찾았어요? 자, 거기 히보시 킴볼 장로는 커틀랜드 성전에 계시제원에 나타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찾았습니까?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이정신 자매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선지자 조셉이 예언자 조셉이 대간장단 14절을 달리 감독에게 엔당먼트를 다 주었을 때 대간장단이 계속해서 그들 모두에게 한 사람씩 손을 얹고 기름부음을 인공하고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 사람씩 축복을 끝낼 때마다 정원의 전원이 큰 소리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치며 거기에 응답하셨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우리 사이에서 예언자 조셉과 올리버 카우드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다. 감사합니다. 그 계시에 그랬잖아요. 타오르는 불꽃처럼 되어 즉 구원의 상속자들에게 성욕을 베푸는 천사같이 되게 할 것이라. 계시가 아니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선지자 조셉도 이야기했고 히보시 킴볼 장로는 커틀랜드 성전에 이 계시자 요한이 성욕에 베푸는 모습을 기록을 남겨놨다.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크게 네 가지 알겠습니까? 즉 사도 요한에 쓴 책이 몇 권 있다? 5권 있다. 또 뭐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의 성역이 하나는 1829년 6월 초 멜기세덱 신권 회복에 관여했다.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1831년 6월 3일 날 그때 선지자 조셉에 주어진 계시에 의해서 잊어버린 열지파 사이에서 성역을 베푸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또 1830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역시 계시자 요한이 그곳에 나타났다. 무덤 몇 개예요?
네 개도 역시 포스트잇으로 적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붙인다. 딱 붙여놓는다. 아시겠습니까? 왜 그래요? 왜 붙여야 되죠? 잊어버려. 우리는 폐와 동시에 기억을 거의 못합니다. 알았어요? 폐와 동시에 거의 문 나가면 기억 못하니까 딱 붙여놔야 됩니다. 또 하나 봅시다. 또 뭘 보시는가 하면 7편의 7절 보세요. 7절. 7절 보면 밑에서도 세 번째 줄, 내가 올 때까지 너희 세 사람에게 이 권능과 성욕의 열쇠를 주리라.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언제 주어졌느냐? 언급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내가 올 때까지 너희 세 사람에게 이 권능과 성욕을 너에게 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갖고 있는 경전 기록에 흥미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한번 봐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봅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사건이에요. 찾았습니까? 여기 16장 13절 보면 거기 지명 이름이 하나 나와요. 어떤 지명이 나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있었던 사건을 알려져 있어요. 그죠? 거기에 보시면 19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열쇠에 관해서 이야기했죠. 이게 주신 것, 받은 거는 변형의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르침을 주신 것은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이에요. 그 열쇠에 관한 가르침인데 열쇠가 주어진 거는 변형의산 사건 때문이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다시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다시 18절 보세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뭐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공부할 거 조금 더 공부하고 넘어갈게요. 16장 18절. 베드로죠, 베드로. 베드로를 영어로 피터라고 그래요. 피터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어디서 따왔는가 하면 헬라에서 나왔습니다. 헬라에서 나왔는데 그게 페트로스란 단어예요. 페트로스. 단어를 그냥 읽으면 됩니다. 페트로스. 아시겠어요? 이건 소위 남성명사로 알려져 있어요.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 영어한 말이 피터예요. 그걸 번역한 게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페트로스라는 남성문의 뜻은 뭐냐면은 스몰 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스몰 락, 작은 바위, 조그마한 돌, 자그마한 반석, 자그마한 바위, 그런 의미로 스몰 락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도 반석은 반석인데 무슨 반석? 스몰, 작은 반석이 쬐깔한 거예요. 조그만 게 아니고 쬐깔한 거라고. 그런데 이 문장 뒤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 교회를 세우는 게 현재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미래형이요. 그죠? 미래형으로 묘사되어 있어요. 거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게 미래형입니다. 여기 우일입니다. 우일. 그러면 이 반석 위에 할 적에 이 반석이 디스락입니다. 디스락.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디스락 할 때 요 반석의 락이 헬라어 성경 원전에는 페트로스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페트라로 돼 있대요. 페트라. 먹고 조사하신 분의 연구에 그런 거래요. 그 여기 만약에 베드로 위에 세웠으면 헬라어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반석할 때 이 반석이 헬라어로 페트로스로 기록돼야 맞는. 그럼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뭘로 돼 있느냐? 페트로로 돼 있다네. 이거 페트라로. 페트라. 이걸로 돼 있어요. 이건 여성명사랍니다. 여성명사. 이건 뭐냐? 베드락이라는 뜻이래요. 기반함이라는 뜻, 기반함. 기반함이는 뭐냐?
지질학적 용어로 지구의 맨 밑바닥을 구성하고 있는 이 베드락, 이 바위가 저 바위라네. 근데 이 용어 누구한테 쓰여지는 용어냐? 예수님의 다른 호칭이랍니다. 요거는 페트라는 누구한테 쓰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여호와에게 불려지는 다른 호칭이에요. 칭호래. 신명기 32장 봅시다. 신명기 32장 봐요. 몇 개 찾아볼게요. 간단하게. 신명기 32장 3절 4절 봐요. 찾았습니까? 신명기 32장 3절 4절. 찾았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험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뭐이시니? 반석이시니. 여호와는 이스라엘 뭡니까? 반석이.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신명기 32장 3절 보면 여호와는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반석이요. 반석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뭡니까? 교리야성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50편 44절. 교리야성의 50편 44절 봐요. 교리야성의 50편 44절. 50편 44절 봐요. 찾았습니까? 네. 거기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선한 목적 이스라엘의 반석이니라. 거기 단어가 나오죠. 이 반석 위에 세운 사람 결단코 넘어요. 거기 이 반석 위라고 나와 있는데 따라서 이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겠습니까?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는 누구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누구를? 베드로를 쬐깐한 반석 누구? 베드로를 올려놓고 활용하겠다고 해요. 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선전자가 되는 거예요. 쬐깐한 돌, 선전자의 돌이라고 하거든. 여기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건 뭐냐면 베드로가 선전자가 되어 그리스도부터 뭘 받는다는 겁니까? 교회가 계시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신 표현인데 잘못 이해하게 되면 베드로를 반석으로 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돼요? 신베드로, 고문 베드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또 보세요. 다시 마태복음 17장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에서 묻고 풀리는 권세는 언제 주어졌느냐? 마태복음 17장으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17장 봐요. 이게 변형의 사건입니다. 같이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봤습니까? 자, 같이 보세요. 거기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갈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게 소위 변형의 산이라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께서 저희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변형되사 얼굴에 해갖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해왕국 상태가 된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예수님께서 변형되자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어떻게 됐어요? 변형된 거. 이렇게 하늘의 존재의 임재나 하늘의 더 강력한 높은 영광의 상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거룩한 상태로 전환된 상태를 뭐라 한다? 변형이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세 제자도 변형이 된 거예요. 자,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때는 변형된 존재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직 부활 이전이거든. 그게 변형된 존재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뭘 했습니까? 이들에게 열쇠를 넘겨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가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초막을 세려 하나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해서 뭐 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결국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지파의 열쇠라든지 인봉의 열쇠를 받은 것뿐만 아니라 또 예수께서는 이 세제자에게 왕국의 열쇠 즉 성역의 열쇠도 주신 걸로 알려져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변형의 산 때 이들은 왕국의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변형의 산에서 변형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뭘 봤다고 그래서 시은이 열려가지고
지구에 복천년된 아름다운 상태를 봤습니다. 이 교리에 따르게 되면 선지자 조셉에 따르면 이들이 여기서 엔다먼트를 받았다고 그러네요. 엔다먼트를 받았기 때문에 왕국의 신비를 알 수 있다고 그러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즉 선두자서 예수님의 길을 닦은 큰 선지자 한 분도 여기 계셨다고 합니다. 누군지 아세요? 네? 침례 요한. 침례 요한도 선지자 조셉 스미스 이 변형의 산에 즉 모세율법에서 복음 시대를 넘어가는 제1회장단의 그 열쇠에 대한 주님께서 넘겨주시는 증인의 한 역할로서 침례 요한도 거기에 동속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돌아가셨으니까 뭐 영적인 존재로 와 계실 가능성이 높죠. 선지자 조셉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참조를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제1회장단이 그 열쇠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제1회장단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왜 맨 앞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제1회장이라는 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쇠를 드디어 누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 열쇠를 와가지고 1829년 6월 초에 나타나서 매교의 신권을 넘겨주고 됐습니까? 거기서 또 감리하는 열쇠를 넘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임봉이나 집합의 열쇠는 1836년 4월 3일 날 커틀렛 성지에 다시 누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이렇게 넘겨준 겁니다. 이때는 어떤 몸으로 온 거예요? 그리스의 부활 이후니까 이분들도 부활 제목으로 바뀌어가지고 나타나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요, 조셉 스미스가 그 하느님과 예수님을 봤잖아요. 봤죠. 예, 기도원 다음에 봤는데 그때는 첫째 시연 이야기 하시는 거죠. 처음에 그렇죠. 첫 번째 시연. 예. 그때는 그럼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럼요. 가만히 있어보자. 그 유인물에 안 적어놨나요? 뭐 적어놓은 것도 같기도 하고 안 적어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앞에 보세요. 첫 번째 시연에 관한 질문이 나왔는데 막갈을 이용해서 의견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선지자 조셉은 첫 번째 시연에서 어떤 상태였을까? 잠깐. 이전에는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 교리를 여기를 이제까지 병으로 그냥 잠깐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선지자 조셉이 그 상태로서는 하늘의 높은 영광의 임재의 상태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상태로 갔다가는 녹아서 없어질 정도로 그 빛을 감당을 못하는데 그러면 선지자 조셉이 살아남았나요? 살아남았잖아요. 그럼 결국 뭘 할 수 있느냐? 성신이 그를 도와주어가지고 잠정적인 변형의 상태로 머무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 그러면 거룩하신 분의 존재에 대한 임재를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또 어딜 보시는가 하면 18쪽 보세요. 18쪽. 18쪽. 교리서약 7편 7절 보세요. 봤습니까? 자, 거기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열쇠를 갖고 있었느냐? 요한이 말하는 성령의 열쇠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자신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격리의 시대의 대관장단의 권능을 구성하였다. 됐습니까? 거기 마태복음 17장 변형에서 주어졌고 교리서상 80편 1, 2절에도 다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열쇠는 변형이 되었을 때 이 세 사도에게 주어졌을 때 언제 변형의 산에서 주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이 열쇠는 변형이 되었을 때 이 세 사도에게 변형의 사건 마태복음 17장 사건을 언급하는 거고 그들은 다시 이것을 이 격리의 시대에 누구에게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들에게 뭐 했다? 주었다. 그 뒤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교리서 27편 12, 13절 나와 있죠? 또 교리서약 28편 20절 나왔죠? 그럼 우리 주위에도 한번 읽고 갑시다. 뭔 내용인지. 자, 27편 12, 13절 봐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잠깐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27편 봤습니까? 13절 봐요. 봤어요? 때가 찬 경륜의 시대 봤습니까? 한번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경륜의 시대의 첫 사도와 순교자 한가운데 한 사람인 데이비드 W. 패턴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지금 알아야 할 것은 때가 충만하간 때가 무슨 의미인지 또한 이때의 범위와 권능이다.
때가 찬 경륜의 시대는 세상의 시작절부터 지금까지 주어진 모든 경륜의 시대로 이루어져 있다는 의미다.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나의 경륜의 시대가 주어졌고 주님이 에덴 동산에서 당신의 몸소 직접 아담에게 말씀하셨으며 메시아를 약속했다는 건 잘 알려진 일이다. 그리고 노아에게도 하나의 경륜의 시대가 주어졌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당시의 의로운 자들이 구원받고 악한 자들이 멸망당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뒤에 보세요. 권능선의 연계예요. 노아로부터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모세, 모세로부터 일라여세라고 있죠? 이 일라여세는 엘리야가 정확한 표현이에요. 엘리야는 히브리어 표기고 엘리야의 신약 표기가 일라여세예요. 그래서 모세로부터 누구까지? 일라여세. 일라여세는 엘리야로 바꾼대요. 이게 이제 표현이 일라이어스라고 있는데 이 표기가 다양한 표기가 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거는 구약의 엘리야라고 있어요. 요거는 보통 우리가 히브리어로 표기합니다. 보통 구약의 이라이저라고. 근데 이것을 신약전서에서 신약전서 표기로 쓸 적에는 일라이어스로 써요. 요거는 헬라어 표기라고 해요. 헬라어 표기. 번역자가 아마 직역을 한 것 같은데 요거는 모세로부터 일라이어스가 아니라 모세로부터 엘리야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시면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건 모세로부터 엘리야, 엘리야로부터 침례 요한. 그래야 문장이 정확한 거예요. 그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및 사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세상의 시작 때부터 거룩한 모든 선자들 이야기하는 위대한 회복에 성착하여 각자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동원 계시하여 하나님의 경륜의 시대를 받았다. 이게 열세가 그렇게 성임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또 아까 그 128편 몇 절이었죠, 그게? 20절 갑시다. 또 교재 봐요, 교재. 주예를. 128편 20절 봐요. 봤습니까? 뭐 다 읽지는 않고요. 여기 네 번째 줄 보면 누가 나옵니까? 네 번째 줄 동그라미 친 거 보면 존 테일러 찾았어요? 존 테일러. 거기 중간 부분 보세요. 이 모든 시대는 모두 결합하여 그에게 각 시대의 사명 열쇠를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거기다 밑줄 치세요. 밑줄 치십시오. 자, 그다음 맨 밑에 거, 맨 밑에 줄 보세요. 이거 재밌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이 때 같은 경륜시대 보면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게 몽땅 다 누구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집중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가 어떤 때라는 거예요? 꽉 찬, 뭐가? 때가 꽉 찬 경륜시대라는 거예요. 때가 꽉 찬. 네? 그러므로 그는 그 위치에 서서 여러 방면의 경륜과 그것을 처리하는 사람들과 친교를 유지할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조셉에게 아담은 어떤 사람을 물으면 그는 즉각 여러분에게 대답할 겁니다. 그는 그분의 아담의 키와 외관세의 모습을 말할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어떤 사람을 물었다면 그는 여러분에게 그분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분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거 기록할 적에 보면 셋째 하늘의 비밀을 본 사람이 사도 바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명상했을 때 답을 누가 줬느냐? 사도 요한이 직접 왔다네. 싹 와가지고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일제에 조셉은 기록을 남겼다 합니다. 이제 바울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매부리코 표현을 이해하시죠. 재짓는 꽁치 올라가는 어깨, 체구는 작았고 얼굴이 까무잡잡한데 대화할 때 목소리가 사자처럼 우렁찬다고 그래요. 사자처럼. 키는 약 5피트. 그게 중요한 거예요. 키가 5피트. 알겠어요? 계산해 보니까 150이더라고만. 그래서 제가 일기장에다가 감동의 메시지 표시를 해놨습니다. 조셉이 직접 본 거예요. 키는 약 5피트. 선지자가 이끄는 그 시대가 한 경륜의 시대가 되고 그렇죠. 경륜이 그런 뜻이 감사합니다. 우리 갖고 있는 경전하는 세트에 보면 경전 그 안내서 안에 경륜의 시대를 찾아보세요. 알겠습니까? 거기 디스펜세이션 해가지고 경륜의 시대 정의가 나오니까 그걸 찾아갖고 발표를 하시면 돼요. 백승전이 다음 주까지. 알겠어요? 그걸 정리가 다음 주에 발표를 해요. 그럼 우리도 경륜의 시대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경전하는 데서 설명이 잘 나와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해 갖고 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질문 잘 하셨네. 자, 그러면 이제 8편으로 넘어갑니다. 8편 보세요. 8편 보세요. 자, 8편을 보시게 되면은
2절과 3절 보겠어요. 이 내용도 굉장히 재밌는 내용입니다. 8편은 뭐냐면은 이제 계시의 영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계시의 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거기 보시게 되면 2절과 3절 보세요.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경전입니다. 그라도다 보라 나는 내게 임하여 내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말하며 내 생각과 마음에 말하리라. 이제 보라 이것이 계시형이니 보라 이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마른 땅 위로 홍해를 통과한 그 영 계시의 영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계시의 영에 묘사하는데 이게 쬐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그 2절 다시 보세요. 2절 나는 내게 임하여 저거만 설명해 볼게요. 요리아서 8편은 계시의 영에 관한 겁니다. 계시의 영에 관한 건데 거기 보면은 8편 2절에 거기 내 마음에 요 마음이죠. 요 마음이 영문이 하트입니다. 내 마음에 거할 성신으로 내가 이야기하겠다. 성신으로 말함. 그런데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어요? 내 생각 있죠? 여기에 원문은 마인드로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내가 이야기하겠다. 먼저 하트입니다. 약간 차이점은 있는데 여러분 유인물을 보세요. 유인물 보십시오. 유인물 두 번째 장 보세요. 유인물 두 번째 장 보세요. 봤습니까? 네. 이것도 역시 그릴 수 있는 대로 그려가지고 경전에다가 삽입해놔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상 더 찾지 못하니까 이건 컴퓨터도 또 못 만들어요.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원리는 알고 있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자, 거기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같이 쓰이기도 하는데 알아두실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혹은 복음의 원리가 참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형이 임하는 과정이에요. 계시형 임하는 과정.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으라고 했지. 이거 일일이 구분하라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계시를 받은데 이거는 마음에 온 거야. 생각으로 온 거예요. 그거 갖고 싸우지 말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왜? 교리적으로 정의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 원리 참되다는 건 성신의 영향력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참되다는 걸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이제 어디로 보느냐? 경로가 하나가 뭐냐면 저기 보면 생각이라고 되어 있죠? 그 보통 우리가 마인드라고 그래요. 이걸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번역을 같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리적 번역이니까 저 정신입니다. 마인드라는 게 또 뭐가 있는가?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하트입니다. 이 마인드라고 되어 있는 영문 단어에 이 정신이라는 건 신체적 기능의 일부예요. 그 여러분 유인물 보면 위에 보세요. 위에 신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신적 기능. 그러니까 이것은 의식적인 사고력을 갖고 있어요. 신체 기능의 일부예요. 의식적인 사고력,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사고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의 원리가 마인드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마인드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을 이제 노력해야 돼요. 알도록. 노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는 겁니다. 아는 거. 복음의 원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생각이 넓어져요. 노력하는 과정 중에 생각이 넓어집니다. 이 넓어진다는 말은 영어로 expand라고 그러는데 확장되는 걸 이야기해요. 확장되기 시작해요.
확장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해력을 넓혀줍니다. 생각이 이제 expand 돼요. 넓어질수록 이해력이 어떻게 되냐? 이해력을 밝혀줍니다. 이해력이 밝아진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력을 밝혀줘. 이 밝혀진 영문 단어가 이 night라는 단어예요. 이 light라는 단어는 빛을 내는 건데 이렇게 몸 안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몸 안에서. 이거는 안에서 빛을 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음의 원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도록 노력하게 되게 되면은 생각이 이제 expand, 넓어지기 시작해요. 생각이 확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해력이 굉장히 밝아집니다. 언제? 안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해. 안에서. 그러면 뭘 맛보기 시작하느냐? peace. 평강을 맛보기 시작해. 그 이해력은 거기 보면 평강을 맛봅니다. 이러한 평강은 뭘 갖고 오는가 하면은 기쁨을 가져가요. 기쁨을 거기 보면 기쁨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마서 32장 봐요. 엘마서 32장에 이 과정이 잠깐 하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엘마서 32장 보세요. 엘마서 32장 봐요. 32장 28절 보세요. 봤습니까? 엘마서 32장 28절 같이 보세요. 그냥 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을 씨앗에 비유하리라. 이제 만일 너희가 자리를 내주어 씨앗 하나가 너희 마음에 심어졌다고 하면, 이 씨앗 하나가 이제 심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과정이 있어요. 마음에 여기 마음에 심어지는 거, 이건 하트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심어졌다. 그것이 참된 씨앗, 그 좋은 씨라면 너희가 믿지 않으면 그것을 내버리지 않을 텐데, 즉 주의 영을 물리치지 아니할 텐데, 그것도 너희 가슴 속에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니 이 부풀음을 느끼는 건 이쪽 경로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는 건 하트의 과정이에요. 이건 여러분 유인물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의를. 즉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감정과 느낌의 비유적 근원이라고. 하트라고 쓸 때는 느낌, 감정의 비유적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느끼는 건 뭘로 오느냐? 하트에서 하는 작용이에요. 하트에서. 뭐가 임할 때? 영이 작용할 때. 영이 작용할 때. 그러니까 영이 작용되면은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좋구나.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이 확장되고 이해력이 넓어지는 건 노력해야 돼요. 공부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이 이제 병행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느낌이 옵니다. 그때 느낌 오는 건 언제냐? 노력하게 되면 이제 영이 작용하기 시작해요. 이거는 뒤에 보죠. 다시 경전을 보면 너희가 속으로 말하기 시작. 이것은 좋은 씨앗임에 그 말씀이 선함이 틀림없도다 하는도다. 됐습니까? 잘 보세요.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영혼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혼이 커지는 거예요. 이 커지는 게 인나즈라는 단어입니다. 영혼이 이제 성장하게 돼요. 영혼이 이제 원래는 느끼기 전에는 요만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영혼이 커지는 겁니다. 이게 커졌다는 말은 뭐냐? 간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요? 영혼이 커나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영혼이 영혼이 언제 커지느냐? 간증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이게 간증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이 나지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게 영혼이 커지는 건데 간증하고 거의 같아요. 이 간증이 성장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영혼도 어떻게 돼요? 자꾸 커지는 거예요. 영혼이 자꾸 커집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계속 보세요. 참으로 이것은 나의 이력을 밝혀주기 시작하네. 이건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이쪽으로. 생각이 넓어지고 이력이 밝아지고 하는 거는 전부 뭐냐? 경전의 말씀을 연구해야 돼요.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는 결과예요. 그 뒤에 보면 이렇게 하면 참으로 내게 뭘 주기 시작하느니라?
기쁨을 주기 시작하느니라. 여기 적어놨어요, 여러분. 엘마서 32장 28절에 기쁨을 주기 시작하면 원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문이 begin to에 뭐뭐 하기 시작했더라. delicious to me. 기쁨이라는 단어가 뭘로 되어 있어요? delicious가 뜻이 뭐죠? 맛있는. 뭐가 맛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맛있다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번역했는데 말씀이 delicious 달다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다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 시간 가는 줄 몰라. 서방님하고 애들 밥도 안 주려고 그래.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렇게 돼야 어떻게 된 겁니까? 영혼이 어떻게 된 거예요? 커진 거예요.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생각이 인라하지 넓어진 거예요. 이해력이 내 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쁜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이 맛있어요. 딜리셔스. 됐습니까? 그런 복음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게 되면, 연구하고 노력하기 시작하게 되면 생각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넓어지게 되니까, 확장되니까 이해력이 어떻게 돼? 안에서 내 안을 반짝반짝 밝혀지네. 그동안 내 안이 어떻게 돼? 캄캄한 거예요. 내 안이 시커먼 거예요. 드디어 어떻게 돼요? 안에서 자가 발전이 돼가지고 어둠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을 비춰주는 거니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어디 있는가? 알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정신이라는 마인드를 통해서 오는 기능이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면 하트에서 어떻게 되느냐?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생각이 넓어지고 이력이 밝혀지게 되니까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끼기 시작하면 영이 임하기 시작해. 성신이 돋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커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간증이 생기는 거예요. 간증이 생기면 어떤 행동을 나타내느냐?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요. 이렇게 영혼이 커지고 간증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합니다. 돕고 그들을 축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간증이 없으면 봉사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 안 하면 내 안이 어두우니까 교회가 재미있을 리가 없지. 내 안이 시커먼데 교회는 더 시커멓게 되지. 그리고 간증을 잘하기 시작할 때 오는 두 가지 현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해요. 또 간증이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기 시작해. 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소망은 전부 어디서 오느냐? 영혼이 뭐 할 때예요? 영혼이 인노하지 커질 때 오는 현상들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설명이에요. 또 뒤에 보세요. 뒤로들 보시는가 하면 34절 보세요. 34절 보세요. 이제부라 너희 지식은 완전하냐? 그라도다. 그 일에 있어 너희 지식은 완전하면 너희 신앙은 뭐 중에 있다? 휴면 중에 있다는 게 뭐예요? 예? 휴면 중에 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잠들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스파에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 찜질방 가가지고 잠자고 있다고. 네 신앙은 잠들어 있도다. 이는 너희가 알므로 인함이니 이는 말씀이 너희 영혼을 부풀게 할 줄 너희가 알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크게 하는 걸 너희가 알면 노력해야 돼요. 뒤에 보세요. 자, 너희가 알며 노력해가지고 그것이 싹이 나서 어떻게 돼요? 너 이해력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너희 생각이 뭐 넓어지기 시작한 줄 너희가 알미라. 됐습니까? 여러분 유인문에 재밌는 기록이 하나 있어요. 중간 부분 봐요. 봤습니까? 교리야성의 88편 118쪽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은 연구와 또한 신앙으로 뭘 구하라? 학문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자 따라가. 연구자 이거 스타디라고 그래요. 노력이에요. 연구를 통한 학문은 뭘 갖고 오느냐? 올바른 정신, 올바른 생각이 스며들도록 도와줍니다. 연구에 노력해야 되는. 그런데 시간을 내 갖고 투자 안 하면은 어떤 거? 올바른 생각이 넓어지질 않는 거예요. 생각이 넓어지지 않으면 이해력이 밝아지니까 내 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내 안이 밝으면 어때요? 말씀이 맛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안을 밝게 해주는 배터리가 뭐냐?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배터리가 빛을 내려고 그러면 노력해야 돼. 스타디, 연구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통한 학문은
우리들에게 올바른 마인드를 갖게 해줍니다. 그 마인드는 생각을 넓게 해주고 이해력을 밝혀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나 가르침이 맛있다는 걸 알게 해줍니다. 밑에 또 뭘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연구 말고 또 신앙. 신앙을 통한 학문은 뭐가 임하게 됩니까?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설명을 한 거예요. 그 밑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 가르침이 있죠? 찾았습니까? 그러면 신앙은 수반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시작하면 같이 읽습니다. 다 시작. 하나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간증은 항상 예언과 계시의 영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절 보세요. 신앙이라는 건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자라납니까? 신앙이라는 나무가 어떻게 자라나요? 말씀을 들음으로써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어떤 말씀? 하나님의 성인받은 기름받은 종의 간증을 들음으로써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증을 갖기 시작했다는 건 성신이 임한 거예요. 성신이 임하지 않으면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이와 같은 대한 지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참되다는 걸 못 가져요. 지금 이야기한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신앙은 자라나고 성장하는 건데 하나는 연구, 노력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생겨요. 내 주변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이유는 신앙을 행사하지 않은 이유인데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뭔가는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연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야기한 대로 올바른 마인드, 생각이 넓어지고 이해력이 밝아져서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종의 간증을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 같은 영을 교류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참되다는 건 성신이 작용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은 경전에 나와 있는 부분을 교리적으로 잠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는 그 8편 중요한 성구 하나 있으면 다음 주에 설명할게요. 교례성경 8편 보세요. 교례성경 8편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10절 보세요. 교례성경 8편 10절 찾았습니까? 그 성구 신앙 없이는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뭐하라? 신앙. 이거 아주 많이 인용하는 성구입니다. 신앙 없이는 네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신앙으로 구하라. 신앙은 파워,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설명합니다만은 인용문만 보세요. 한 장 더 넘겨가지고 여기 인용문 3개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건 다음 주에 설명할 거니까 이 인용문 3개만 보십시오. 봤어요? 인용문 3개. 저기 제이루벤 클라크 부대관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복음대로 생활하면 자신의 내부에 있는 권능을 끌어낼 수 있도록 생활하기만 한다면 자신에게 어떤 권능이 내부에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그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자신 안에 그런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능이냐? 잘 보세요. 밑에 거 보세요. 헤럴드 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의해서 하나님과 조화될 수 있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받은 권능과 예지로 우리가 지닌 개인적인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뭘 빌려올 수 있다? 우주의 힘을 빌려올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그게 그 권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권능이 내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 권능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권능과 그분의 갖고 있는 예지의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지상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부의 그 권능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걸 뭐라 하죠? 뭐라 그래요? 그 신앙이라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내부에 있는 숨겨져 있는 잠들어 있는 그 권능을 바깥으로 끌어내는 힘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신앙은 언제 힘이 커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힘이 각각 다른데 그 은사가 그게 언제 커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더 쉽게 설명해. 근접성이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근접성의 노력에 따라 어떤 사람의 신앙의 은사는 이만큼 큰 거고 어떤 사람은 쬐깐하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근접성, 이걸 우리가 보통 의롭게 생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계명을 지켜야지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어떻게 돼요? 신앙의 은사의 힘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계명을 지켜가지고 의로우면 의로울수록 그 의로움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가 신앙이라는 은사예요. 그 사람이 의롭고 의로움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근접성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 그에게 주시는 선물, 그 은사, 기프트가 신앙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에 가다 그런 말은 하나님께 매달려서 가까이 생활하는 게 노력을 엄청 많이 한다 그런 거예요.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면 뭡니까? 잠자는 저 휴면 중에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은 휴게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찜질방에 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옆에 거 보세요. 보르살메 콩기. 봤습니까 이거? 이것도 재밌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희망의 중심이 되는 보이는 초점이 될 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문장을 이렇게도 잘 쓰냐 싶은 생각 안 들어요? 이걸 옮겨 적으면서도 어떻게 같은 문장인데 이렇게 문장을 아름답게 쓰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희망의 중심이 되는 보이는 초점이 될 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갖고 있다. 다음 주에는 선자 조셉 스미스가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희망의 중심, 보인이 초점이 되는 세 가지 지식을 가르친 게 있어요. 다음 주에 그거 설명하고 9편부터 번역의 은사에 관한 거에서 공부를 할 테니까 쭉 읽어갖고 오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니다. 아멘. 아멘. 박준희 자매님 피기도 부탁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공부하고 느끼고 또 이런 영에 가득 찬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배우는 이 당신의 말씀을 저희 자신들과 또 가족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훌륭한 교사를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